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성령님의 친밀함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33장 50절에서 33장 끝절까지인 56절까지 말씀만 읽고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힘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여정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부터 시작한 민수기 33장은요. 크게 5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33장 첫 앞부분을 보면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까지의 스토리를, 세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행동을 한 가데스까지의 이야기를, 또 네 번째는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고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땅을 배분하는 것과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5가지 큰 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마지막 5번째 내용인 그 땅을 분배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5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땅이었고요.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었지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땅의 의미는 전혀 없게 되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고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는 것,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라라는 것, 그들과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철저한 단절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52절 하반절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게 이유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 우상을 섬기는 장소인 산당이죠. 이 산당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없애고 섬겼던 그 산당의 장소까지도 다 헐어버려라. 그들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하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지켰을까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바로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은요, 바로 이 내용부터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 이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이 두 구절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1장 27절, 28절 므낫세가 벳스왕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후에야,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고 나중에는 노역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장 29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30절에는 스불론 지파, 32절에는 아셀 지파, 33절에는 납달리 지파, 이 모든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결론적인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 괴롭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강력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옆구리에 막 이렇게 찌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6절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기로 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을 향한 저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금 전에 확인했던 사사기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자 오히려 그들이 산 골짜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 아모리 족속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요셉 지파가 강해짐으로 그 아모리 족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강함 때문이었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사기 1장 이 후반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노역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방 족속들을 몸종으로 농사짓게 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종으로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종으로 쓰므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강하여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처음 이유였다면, 나중에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그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이 거두고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6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이 실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방 족속들에게 임한, 또 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서 나라 없는 백성,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가 이 백성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 그 약속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전심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발버둥 치는 그 과정 속에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다음 주 주일이 성령 감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버려내야 할 것들, 우리 가정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성령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몸소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신실하심을 함께 받고 감사함으로 반응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다 쫓아내어라 라는 이 말씀, 땅은 차지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그들이 강하여서, 또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화요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축복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이 수술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름답게 귀하게 선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트남에 있는 방아지아 선교사님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님 앞에 민감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위로와 그 함께 하심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